오늘은 탕자의 염치 없는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원래는 탕자의 귀향인데 제가 그 사이에 염치 없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탕자의 염치 없는 귀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탕자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나서긴 했지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그의 인생이 매우 망가졌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돈 없고 쓸모형이 없자 세상에서, 그 비릿한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이 되어버린 탕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탕자의 추락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한번. 그는 아버지의 사망 선고를 하고 유산을 다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흥청망청하게 돈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종도 아닌 더부살이가 되어서 들판에 쫓겨나 되지나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먹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없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제서야, 성경에서는 그제서야 비로소 탕자는 제정신이 들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아주 멋진 진행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정신이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에 아버지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정신이 어떤 것일까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대답은 크게 부탁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돌아가야 될 아버지를 생각하는 자리에 선 사람, 그 사람이 탕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서 탕자는 귀향을 결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염치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유산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염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바람난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는 반듯한 여자인데, 여성인데 바람난 여자는 그렇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거의 20년간 가까이 바람난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자 이 바람난 여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맨 마지막에 이 남자의 죽음을 누가 지켰느냐?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 게 그동안 20년간 버려진 아내가, 우리가 그것을 조광지첨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내가 7개월간의 수발을 다 들며 똥오줌 받아내며 그 아내가 지키다가 결국에는 그 아내 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조광지치 안 하려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남자지만. 네. 제가 장례식에 고인 남편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 마음속에 참 염치 없다, 너무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한 여인을 저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염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탕자, 염치 없는 것이죠. 염치 없는 짓이죠.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멋대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자, 염치 없는 일을 선택한 이 탕자의 귀향, 염치 없는 탕자의 귀향의 모습을 오늘 잘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한 결단일지라도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 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쩔 수 없이 한 결단일지라도 결단을 하면 그것을 스스로 한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성경에서는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탕자를 알지 않습니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탕자를 공부했는데 탕자가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인간입니까? 아마 돈이 많았으면 스스로 돌이켰을까요? 돈이 많았으면 집으로 올 생각을 했을까요? 사업이 잘 되면 그가 귀향을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거기에서 만난 그 여인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귀향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 꿈꿨던 드림을 꿈꿨던 그 나라가 아주 부자의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흉년이 들지 않았으면 거기에 희망을 두고 돌아올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탕자는 돌아올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사람이 아니고 돌아올 인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돼지, 쥐엄나무, 열매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 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한 그 결단조차도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하면 비록 네가 이 험한 상황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네가 어쨌든 돌이키기로 어쨌든 할 수 없어서 결단하기로 하면 그것을 네가 스스로 한 결단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덮고 너를 지지해 줄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결단을 한 탕자는 이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8절과 19절인데요.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탕자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탕자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염치 없는 귀향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탕자의 귀향을 가만히 보면 탕자의 궁극적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의 생각과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말이 궁극적인 그의 회복과 연결지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죠? 그리고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을 반듯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기둥 안 하시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교회를 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말이 다 달아하시잖아요. 아까 말했던 거하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탕자의 위대한 염치 없는 귀향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위대한 귀향의 시작점에서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들판에 쭈그려 앉아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우리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것은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들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아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돼지우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것입니다.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드디어 마음을 다잡고 귀향을 하기로 결단하죠. 20절 상반절입니다. 20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매우 담담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감히 아버지에게 죽음을 선포했고 거기다가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그 먼 나라에서 흥청망청하게 썼던 자신의 죄를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고 말했고 비로소 돌이켜 그 두려운 길을, 두려운 여정을 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갔는데 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죽여도 그 당시에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종놈을 씹혀서 저놈 내 아들 아니니까 저기 동구박에 데려가서 두들겨 패 죽여. 그럴 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품꾼 좋아하네.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한 품꾼이 많은데 너 같은 인간 썩 꺼져버리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탕자의 귀양 속에 탕자가 돌이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발걸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그 길을 가면서 그는 수없이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품꾼이 아닙니다.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이 얘기를 수천 번 되뇌이면서 그 길을 감행하며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 집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지만 모든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네, 이제 자신이 모르는 길을 지나서 드디어 내가 아는 어떤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익혀왔던 길이고 내가 놀던 곳 그 동구박까지 탕자는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종으로 왔기 때문에 포기한 마음이긴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점점 오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놀던 개울가가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큰 나무가 보였고 저기에서 아버지와 있었던 추억이 있는데 좋은 추억, 내 인생이 비참하면 비참해질수록 아름다운 추억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내 인생에 있었던 좋은 추억마저도 그것이 칼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찌르고 있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하고 놀았던, 아버지가 나를 잘해주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은 지금 귀향길에 놓여져 있는 탕자, 자신의 동네에 들어온 탕자에게는 칼날이 되어서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좋은 곳을 떠나갔을까? 내가 왜 그때 이 엉망진창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버린 내 인생이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에 돌아왔을까? 그런데 여러분, 동네의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집이 보이자마자 갑자기 일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급박하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20절 하반절은 우리가 급박하게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 먼 거리였습니다. 저기 먼 거리에 그냥 우리 집이 보였을 뿐인데 우리 집이 보이는 순간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들과 함께 아버지가 뛰어서 자신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왔던 아버지는 갑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이 더러운 입에 입을 맞추고, 자신은 아버지 볼 용기도 없었는데, 올 체면도 없었는데, 아빠라고 부를 마음도 없었는데, 아니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자신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자신을 끌어안고 입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자신이 연습한 대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한 대사를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곳에 도착하여서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서 얹혀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그리고 그 말도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달려오셔서 끌어안고 입맞춤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는 몸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확인된 자리였던 것이죠. 자, 그래도 여러분, 탕자는 자신이 연습한 게 있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저기 들판에서 쪼그려 앉아서 자신이 연습한 그 말을 이제 아버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던 그 말을 아빠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말이죠. 첫 번째,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지만 이 탕자는 자기가 준비해온 말을, 독백으로 준비했던 말을 아버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에는 탕자가 그동안 준비했던 대사, 세 마디 대사 중에 몇 마디 대사했습니까? 1, 2, 3번 중에 몇 번 했습니까? 2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대사가 뭐예요? 아버지 저는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 주십시오. 이 대사를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 말을 가로막고 22절을 진행시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아멘. 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자존감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 아버지는 자존심이 낮아진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종들에게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져와서 입혀,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줌으로 얘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 아버지가 그 순간 이 말을 듣고 1번과 2번을 듣고 3번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쏟아져 온 것이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아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먹고 함께 먹고 즐기자. 이런 탕자의 비유 전체에서요, 제일 억울한 존재가 누굽니까? 괜히 있다가 당한 살찐 송아지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그냥 고기상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죠. 불쌍합니다. 3번의 말 하기도 전에 은혜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기는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소중한 고기를 아낌없이 돌아온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몽땅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는 최고의 잔치임을 밝히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쏟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은혜를 마주대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키면 은혜를 만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은혜를 만나고, 돌이키면 해결이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돌이킨 자에게 찾아온 은혜를 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이킨 자에게 찾아온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3번의 말을 하기도 전에
탕자에게는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쏟아진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묘사를 하겠는데요. 제가 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 그림은 위대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가로가 1.8m, 세로가 2.5m 되는 엄청난 대작의 그림입니다. 제가 러시아는 갈 일이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이 그림 때문에 꼭 가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이 그림 앞에 서보고 싶다. 제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으로 글을 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고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다면 저 미술관 앞에 탕자의 귀향 앞에 1시간 서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거 좀 머니까 지금은 고민 중인데요. 이 그림의 모조품이라도 집에다 사다가 걸어놓고 화장실에 하나 걸어놓고 침실 앞에 걸어놓고 목욕실에 걸어놓고 저거 걸어놓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 존재, 내 꼬라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걸어놓으시기를 좀 축복은 아니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그림은 신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성경의 묘사를 너무 멋지게 그려낸 그림, 이 한 장으로 이 설교 한 편을, 몇 편을 여기다가 담아놓은 그림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좁혀 클로즈업해서 아버지의 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 하이라이트가요, 이 그림에는 3곳 있습니다. 오늘은 2곳의 하이라이트만 보겠는데 3곳의 하이라이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밝은 것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건강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나요? 건강한 사람의 눈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의 눈을 사시와 비슷하게 눈병이 있는 사람처럼 마치 받는 장님처럼 그려놓은 그림으로 아버지의 눈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저기 밖에 가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간 그 길을 쳐다보며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쳐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자외선이 맞는 낮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 금방 상합니다. 태양을 5분만 쳐다보면 실명하지만 태양을 직접 쳐다보지 않아도 밝은 낮에 선글라스 끼지 않고 그 밝은 낮에 끊임없이 그 길을 쳐다본다는 것은 눈에 치명적인 위험일 수 있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그곳에서 오는 초라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끊임없이 그곳을 쳐다봤던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의 눈을 완전히 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에게 쓰러져서 있는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그리는데요, 이 그림에 헨리 나우엔도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이 손은 남자의 손이라거나 여자의 손이라기보다는 남자의 손과 여자의 손을 동시에 그려낸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한쪽은 여성의 손으로, 한쪽은 남성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남자의 손은 이 아들이 처절하게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는 손이고, 여자의 손은 위로와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시간에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부성을 가지신 분, 모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배우죠. 네, 역시 렘브란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 고통을 이해하며, 그러나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철저하게 위로의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로하마. 너 많이 아팠지?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상처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그림 그대로 탕자의 머리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아까 전에 아버지의 머리와 지금 이 장면에 렘브란트는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머리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렇게 엉망진창, 얼마나 땡볕에서 일했고, 얼마나 무리를 했으면 머리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탕자의 머리는 막 엄마의 몸에서, 엄마의 산도를 통하여서, 자궁에 나와서 산도를 통해서 나왔던 태아의 머리와 동일하게 젖어 있는 머리로 렘브란트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아들은 다시 살아온 것이죠. 지금 이 장면, 아버지가 영접하는 이 순간, 탕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렘브란트의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은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아멘. 성경의 말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죽었고, 삶의 모든 것이 죽었고, 아들로서 죽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은 죽어버렸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아들은 다시 엄마의 자궁을 거쳐 산도를 지나 나와서 양수가 묻어있는 그 몸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어, 그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이 탕자의 발입니다. 탕자의 발. 엉망진창이 되어서 맨발로, 한쪽은 맨발로, 한쪽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아무런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엄청난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세상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장면을 그릴 때에 성경에서 어떻게 그립니까? 신발도 채 신지 못하여서 맨발로 울며 갔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수치를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탕자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탕자는 지나친 수치 가운데 있어서 수치스러운 걸음을 하고 이 자리에 오자, 탕자는 아버지에게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보면 발에 신발을 신겨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수치 가득한 탕자의 인생을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파라다이스에 있다가 죄짓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발가벗은 것을 알고 서로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죠? 무화과 나무로 잎을 따서 치마 바지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마 바지 입었는데 햇빛이 내려쬐으면 그건 다 말려 올라가서 또 수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자 수치가 반복해서 드러날 것을 아셨던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나쁜 놈, 여기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의 수치를 가리고 주셨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주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주신 가죽옷이 십자가 아니에요. 수치스럽게 달려온 자신의 아들 탕자, 벗은 신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동안 달려왔을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팠던 탕자 앞에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제 인생,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저에게도 수치스러운 인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 대한 어느 시점에서 가만히 보니 저의 인생에 수치를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 다 내팽개치고 살았던 부족하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못난 나에게 수치를 가리워 주시며 내 아들이라고 말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한 가지의 모습은 탕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품입니다.
여기에는 흐릿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칼을 하나 탕자가 뒤에 꼽고 있는 단검을 가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단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검은 무엇이냐? 그 당시 이 단검은 렘브란트가 이 단검을 굳이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이 단검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배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검을 희미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탕자는 이 단검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탕자는 이 아들의 신분을 거의 망가뜨려서 없어질 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보여줄 만한 가치도 없지만 이 아들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도 이 단검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돼지 우리에 갔을 때도 단검을 붙잡고 있었고, 들판에서 잘 때도 단검을 붙잡고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도 단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단검을 붙들고 이 탕자는 자신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어서 끝끝내 이 단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그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희미하게 꺼져버렸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단검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탕자는 비록 아버지를 버린 삶이었지만, 삶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부족하고 못났지만 아들이라는 이 근본적 사실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미해 보이는 단검을 그 아버지는 완벽한 아들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살죠? 탕자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탕자인데 얼마나 못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탕자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되돌아오면 됩니다. 이제 되돌아오면 돼요. 비록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단검은 탕자에게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는 그의 비참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새롭게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는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디까지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탕자의 짓을 하며 그 모양으로 여러분 살기로 마음먹고 계십니까? 오늘 돌이키십시오.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나의 단검, 꺼지지 않는 이 단검,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내 몸에 놓여져 있는 이 단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폭격처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우리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그 다음 가사 집중해야 됩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본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자비, 무궁한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아멘. 그의 생각, 우리 그의 무대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탕자의 염치 없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네, 탕자 참 못났습니다. 그 정신머리,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멍청한 삶을 살았던 탕자. 그러나 그가 돌아가기로 작정한 그의 삶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품꾼으로 하나로 쓰이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였지만,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품에 안고 냄새나는 그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지를 끼워 주셨고,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신발을 신겨 주셨고, 다시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되돌아오면 됩니다. 가끔 우리가 삐그덕거리기도 하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놓기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치 없는 탕자의 귀향, 좀 다른 말로 하자면 탕자의 염치 없는 귀향은 사실은 탕자의 위대한 귀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탕자의 귀향, 염치 없는 귀향은 위대한 귀향이 되었고,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었던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던 나의 모습, 이제 순종의 삶으로 되돌아오면 되고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자신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귀향을 결단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귀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위한 저의 작은 용기를 받아주셔서 내 인생도 탕자처럼 위대한 귀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이제 오늘 마음을 되돌이켜 위대한 귀향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